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도 없고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난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게 진짜 사는 건가, 제대로 사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의문이 간절한 사람이. 자, 그러면,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곳에서 불법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는 곳에 있으니 마치 물속 깊이 들어간 물고기가 물결을 일으키며 스스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다라는 말 들어봤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라는 말 들어봤죠?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라는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도 가운데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힘들어했던 게 불법은 음음하고 존중하여 호리부동이라도 천륜손이라 했어요. 불법은 음음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불법은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쇠바퀴가 녹는다 이랬는데 문제가 뭐였나 하면은 모든 것이 움직여 동해야 녹는 법인데 녹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잖아. 그러니까 동해야 녹는다라는 말은 강조한 거예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곧 녹는 것인데 어째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쇠바퀴가 녹느냐라고 했느냐의 말이야. 불법은 음음하고 존중하여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쇠바퀴가 녹는다. 그 쇠바퀴가 녹는 이유가 뭐냐라는 화두예요, 그게. 그 쇠바퀴가 녹는다라는 것은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해. 움직인다 하면은 움직이는 걸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님들이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두 가지 경계인데 둘 다 경계란 말이에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움직임도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음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함 없는 도인은 때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인데 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그 육조 해능대사가 어느 절을 지나갔는데 스님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스님이 먼저 이제 그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깃발이 흔들리누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스님이 야, 어떻게 깃발이 흔들리냐, 저 바람이 흔들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두 표로 갈라져가지고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싸우고 있었어. 근데 그때 육조 해능대사가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자, 육조 단계는 거기서 끝났어.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었어요. 이회수 알죠? 이회수가 좀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가 이회수 씨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나왔나? 사부님 싸부님이라는 만화책을 그렸어요, 이 양반이. 근데 그 만화가 약간 우화집이야. 우화 만화집인데, 이제 그 만화집이 첫 구절이 요즘 그게 어디 도서관 같은 데 있을라나 몰라? 첫 장을 딱 넘기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나와. 그러고는 한 장을 넘기면은 먹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그 만화가 이해수 씨가 참 재밌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교 공부 좀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뭐 공을 얘기하는 건가? 뭐 원불교 이런 상을 얘기하는 건가? 뭐 어쩌고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이것은 강원도 두매산골 어느 곳에 있는 웅덩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기면 강원도 두매산골 웅덩이에 올챙이가 한 배가 태어났어.
올챙이 알을 봤죠?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올챙이 가운데, 올챙이가 까맣죠? 여기에 변종 올챙이가 한 마리 섞여 있어가지고 흰 올챙이가 한 마리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이제 커가지고 올챙이가 자꾸 크면 어떻게 돼요?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는데, 이제 올챙이에서 깨구리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챙이에서 다리가 나와. 이제 깨구리 다리가 나와요. 꼬리하고 같이 있다가 꼬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깨구리가 되는데, 그때 허파도 그때 생겨요. 올챙이 때는 물고기처럼 물고기 허파 부레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고개 없어지고 이제 깨구리 있고 허파가 생기는데, 근데 요 흰 올챙이는 생긴 것만 다르게 생긴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가지고, 올챙이는 왜 깨구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나는 올챙이로서 영원히 남아있겠다. 깨구리 되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내가 태어난 이 웅덩이를 벗어나면 다른 세상이 있을 거다라고 언젠가 이 웅덩이를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 가보기를 꿈을 꾸고 있는데,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이 웅덩이가 넘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넘치는 틈을 타서 이 겨울을 건너서 겨울을 따라서 내려오게 됐어. 이 내려오면서 이 겨울가에서 자기가 이 웅덩이에서만 봤던 못 보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울가에 이런 게 있잖아. 미꾸라지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겨울가는 그런 게 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겨울가를 내려오면서 미꾸라지하고 뭐 붕어 새끼도 들어오잖아. 물어보니까 엄청 여기가 살던 데보다는 여기 엄청 길고 막 이게 이상한 게 다 있거든. 다른 풀도 막 있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참 처음 보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중에 붕어 새끼는 저쪽 밑에서도 어디 올라온 거야. 야,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 막 엄청난 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여기서 볼 수 없는 게 막 엄청나게 많아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러니까 강까지 갔어. 금강까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또 막 잉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야, 여기서 좀 더 가면은 막 엄청나게 넓은 댐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가면은 여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래서 뭐 또 훌훌 내려가니까 아마 소양강도 좀 갔나 봐. 진짜 엄청 넓은데, 야, 맨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뭐 끝이 안 보이는 진짜 너무너무 넓은데, 거기서 또 송어하고 이건 바다도 갔다 오잖아. 연어하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연어하고 송어한테 얘기를 듣고, 자, 이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댐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쨌든 바다로 어떻게 나갈까 하고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닮은 흰올챙이가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야. 자기보다 더 큰 게.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하고 나는 까만 올챙이만 봤는데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도매상도 어디서 나왔는데 니하고 똑같이 깨구리 되기를 거부하고 나도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 바다로 가는 길을 찾고 있대. 그럼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이제 사부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야, 이 큰 올챙이가. 얘는 아마 연어하고 송어를 다 만났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제 수업을 해요. 한자도 가르쳐주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니까 이제 큰 댐에 이제 물고기들이 두 패가 나누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또 왜 싸우는가 가까이 가봤더니 한 물고기가 물풀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 물풀이 흔들리누나 하고 실을 읊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고기가 야, 물풀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물이 흔들린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싸우는데 이 흰 올챙이가 여기를 사부님 올챙이가 여기를 지나간 거야. 지나가다가 이제 제자 올챙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육조 해능대사는 마음이 흔들린다 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네 하고 슉 가는 거야. 야, 이 진짜 멋있어요. 이 올챙이의 얘기를 예수의 얘기겠지, 그치? 사부님 올챙이가 자, 육조 해능대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네 하고 슉 가요. 이게 너무 멋있어. 이게 예수가 뭔가 좀 알고 쓴 것 같아.
근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자, 마음이 흔들려요? 자, 육조현행대사가 너희들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마음에는 흔들림도 없고 흔들리지 않음도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는 이 흰올챙이의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아보겠나 했단 말이에요. 다만 육조현행대사가 가르친 거는 바람이든 깃발이든 그것을 보는 너희들 마음이 문제다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바탕은 원래 흔들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올챙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싹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도인은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도 쓰고 움직이지 않음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상대적인 것이 됐을 때는 둘 다 방편이에요. 그렇지만 자, 이거를 봐야 돼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은 것이 상대화됐을 때는 반대의 뜻이 되지만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선악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움직임이 없는 그것을 이름하여 마음 바탕이다,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화된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걸 다 버리면. 근데 그건 절대뿐인데 그 절대는 절대 안에는 상대적인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라는 말을.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절대적인 것은 항상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말이 하느님이나 불성이나 부처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동서양의 모든 철학이 결국은 시공의 문제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게 절대의 세계가 열려요. 자,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는 시간이고 이거는 공간이잖아요. 자,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는 얘기는 시, 공간하고 관계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자에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언제 어디에나 항상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은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공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성립이 되고 시간, 공간 개념이 가져오는 순간 모든 게 상대화돼 버려요. 시간에서도 상대화되고 공간에서도 상대화가 되죠.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건 시공하고 관계없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요. 그래서 진리는, 부처는, 깨달음은 언제 어디에나 늘 같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말이 늘 밟고 다니면서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또 가봅시다. 좀 쉬었다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럼. 조금 5분만 쉬었다가. 그래서 클리어하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대충 배우면은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든 공부든, 그래서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네, 안 한 게 더 좋아요. 저도 안 한 게 더 좋아. 모차르트가. 모차르트가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사람이 오면 너 어디서 피아노 배운 적이 있느냐? 그러면 배운 적이 많이 있다 할수록 선물을 더 많이 받았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은 제일 반겼대요.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잘못 배우고 오면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른데 정말로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공부를 원하죠.
진짜 공부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멤버가 한 10명, 15명까지 되는데, 오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 이제,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잘 오는 분이, 분들인데. 왜냐면 이제 친구가 한 15년쯤에 이제 한국에 나갔어요. 교편을 잡았는데, 가자마자 책을 하나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얼만큼 썼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긴 거는 절대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줄이고 그러고 나더니 이쪽에 사이사이에 사파도 좀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그쵸. 장사를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 친구 말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일단은 그림책을 많이 읽고. 맞아요. 네. 쉽게 심플하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 아까요, 그 차 얘기하셨잖아요. 보이차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걸 알겠느냐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난 게 예를 들면 깨달음에 대해서도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인생에 즐거움 없이 정말 무난하게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반면에 정말 여러 가지 즐거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걸 혹시 차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시자면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 두 부류가 있을 때 어떤 깨달음이라는 면에서 볼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겪어온 사람과 나는 아무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도 그다음에 고민도 별로 해볼 기회가 없어. 너무나 다 모든 게 잘 풀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깨달음의 면에서 누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먹어본 사람, 예를 들면 또 인생에서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을 겪은 사람,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그럼 인생에서 그런 즐거움을 겪은 사람이 또 깨달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내지는 깨달은 걸 좀 더 그러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혹시 얘기를 해도. 네. 네. 이제 아니면 그거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거는 불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그 갈구하는 마음도 없고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난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게 진짜 사는 건가, 제대로 사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의문이 간절한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진짜, 그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요, 사는 게 걱정과 고민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속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에서 복이 많은 사람인데 깨달음의 인연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는 게 이게 아니다 라고 의심을 하고 진짜 사는 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도 사실 그렇죠. 진짜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양반은 왜 회의를 느꼈냐 하면은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 추측인데 해볼 걸 다 해봤는데 왠지 충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경전에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사문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 밭가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쟁기에 지렁이가 잘리는데 이제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지렁이를 쪼아가는데 독수리가 떴고 새를 또 쫓는데 또 사냥꾼이 그걸 또 딱 견주고 있는 거예요. 끊이면 먹이 사슬이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첫 번째 느끼는 게 당장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이에 집중해 있는 거야. 그 짐승. 근데 인간까지 거기 들어가 있잖아. 농부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냥꾼이 또 그 매를 노리고 있는 거라. 또 작은 새를 채가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대문에 나갔을 때는 거지를 본 거예요. 늙어 죽어 등 들어가는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왕자로서 왕위를 물려받고 왕이 되더라도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데서 일단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또 다른 경전에 보면은, 그 온갖 그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데 회의를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 이제 그 왕자니까 궁녀들하고 얼마나 더 주색 잡기를 했겠어. 근데 하루는 이제 연회를 하고 궁녀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여자를 껴안고 잤는데 술이 깨고 보니까 그 이뻐가지고 물고 빨고 했던 안고 잤던 여자가 잠들어 있는데 입을 해벌리고 입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여성의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매를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해골물과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험들이 이 사람이 원래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면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물어본 거죠. 정말 그리고 윤회설이라는 것이 이제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니까 이제 내가 정말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전생에 뭐였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해댔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스승도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지를 못해서 그 답을 찾는다는 게 혹시 출가 수행자들은 알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행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서 마지막에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내가 이 답을 찾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던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막판에 깨달은 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그 당시 그 사회 구조가 그지? 네. 노년이 되면은 나가서 다 수행을 하고 인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한 데다가 그렇죠. 그 수행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그 요가를 했어요. 힌두교 요기들을 찾아가 요가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명상을 한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연기법이에요. 명상을 해 들어간 게.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인간은 이제 생로병사의 문제에 부닥친 거죠. 인간은 왜 죽을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왜 죽을까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이 어디에 미쳤냐면, 아,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태어날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진 거지. 나도 왜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명상을 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던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된 게 이제 니까야예요. 그러고 니까야에서 후대의 부파불교의 여러 가지 그런 걸 거치면서 이제 뭐 구전대 내려오던 여러 가지 설화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본이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 경전이고. 그렇게 보시면은 그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근기에 따르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222쪽이에요. 자, 곳곳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로 판단한다. 중하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를 빼앗으나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 다 읽고 봅시다. 중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곧 경계와 법을 모두 빼앗는다. 상상근기가 올 경우에는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는다. 그 다음에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아니한다. 스님들이여, 여기에 이르면 학인이 힘을 쓴다고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며 번갯불과 부싯불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고 하여도 이미 어긋나 버린다.
학인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근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네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이제 중하근기, 중상근기, 상상근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세 가지 부류예요. 보통 학인들 가운데 중하근기라는 말은 뭐예요? 경계는 빼앗으나 법은 없애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법을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고 현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가르침이라고 해야 돼요. 이 경계를 빼앗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대상에 대한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계가 뭐냐면 좋다 싫다 하는 대상에 대한 의견이에요. 경계라는 말은 한계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한계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경계라는 말은 또 하나는 그냥 이 대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 어떤 상황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경계를 뺏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는 경지를 말하기도 해요. 그 사람의 경지가 어느 수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견해를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런데 법은 그냥 둔다라는 얘기는 이 하경기들한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부정해버리면은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 중에도 이제 부처님이 똥막대기고 팔만대장경 똥 닦는 휴지다 이러니까 이 불경스러워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을 맨날 읽고 맨날 108배를 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분인데 야 부처님이 저게 마른 똥막대기야. 그리고 불경은 똥 닦는 휴지야. 이러면은 맨날 불경을 읽고 외우고 맨날 불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어지고 이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년도 넘었지만 임재록을 같이 공부하자면서 살불살조하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란 말이 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집단에는 그 군인가 안동인가 그쪽에 양반 동네에 사람이야. 또 안동 김씨야. 그러니까 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나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처음에는 몇 번 쫓아다니고 재밌다고 공부한다고 오더니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경계를 부정하고 없애버리고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훌륭하지. 경전의 말씀이 이런 거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도 여기 법은 없애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근기들한테 함부로 부처님을 부정하고 네가 부처다 이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중상근기는 뭐예요? 곧 경계와 법을 모두 그래도 조금 수준이 된 사람은 그것도 없고 야 가르침이라는 게 별 거 없어. 그거 때려치우고 야 지금부터 진짜를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보다 상상근기는 경계와 법과 사람을 모두 빼앗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법을 빼앗지만은 사람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법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부처님 자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나 조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상극기까지는 아직 살불살조가 안 되는 거야. 야,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방편일 뿐이야 라는 정도로 밖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데 상상근기가 오면은 살불살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 여기 한자로는 뭐라고 되냐면 출격견해인이야. 출격견해인. 출격견해인. 이런 사람이 오면 출격견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출격견해인, 출격대장부 이런 말 들어봤죠? 요거예요. 요거. 출격이란 말은 일체 모든 격식을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일체 모든 세속적인 기준을 벗어난. 우리가 가나선에서 흔히 격외선이라는 말을 하죠. 격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격외? 격외라는 말이에요. 격외지인이라는 말을 해요. 격외지인. 이게 같은 말로 보면 출격견해인 혹은 출격대장부, 격외지인. 그러니까 일체 격식을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격식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틀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대접해요? 격식을 벗어난 견해를 가진 사람, 출격견해인이 오면 여기에서 곧 온통 행동할 뿐 근기를 따지지 아니한다. 할 뿐이에요. 오직 할 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모를 뿐이라는 승산 스님의 얘기도 있지만 이제 똑같은 말을 오직 할 뿐, just do it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에게는 근기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행하는 그대로가 뭐예요? 그럼 그대로가 진리예요. 오직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너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라고 물어서 이유를 대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는 그냥이 돼야 돼. 니 내가 왜 좋아? 그냥.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뭐 때문에 좋아해? 이러면 해야 돼요. 난 네가 이뻐서 좋아해. 이러면 얼굴이 맛이 가버리면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나는 네가 돈이 많아서 좋아해. 나는 네가 뭐 상냥해서 좋아해. 난 네가 똑똑해서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이 정신병 들어가 멍청해지면 싫어지잖아. 똑똑한 사람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게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출격 대장반한테는 어떤 이유도 없어. 그냥 할 뿐이에요. 이게 이제 출격 견해인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했잖아요. 여기에 이르면 어디에? 격식을 벗어난 견해인. 격외지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긴 힘을 쓴다고 해도 바람도 통하지 않으면 번갯불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을 해도 이미 어긋난다.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긴이 만약 눈을 두리번거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이게 이제 유명한 경구예요. 앞에 거는 의심즉착 동념즉계가 나왔는데요. 그 한문 원문 한번 보세요. 223쪽에 그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마지막 끝에 의심즉착 동념즉괴. 동념즉괴는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의심즉착 동념즉괴라는 말을 같이 이제 했는데 또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의심하는 의심 끝자가 맞죠? 의심하기만 하면은 어긋나고, 그 다음에 동념즉괴라는 말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동념즉괴라는 말은 이게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을 하면 곧 여기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념즉괴 하면은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곧 어긋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한 구절 같이 따라 붙는 게 뭐가 있어요?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구즉착, 착도 이거 틀렸다라는 뜻이죠. 착각할 때 착자. 이게 있는데, 동념즉괴 개구즉착이라는 말을 대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어긋나고, 입만 열면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설명했는 거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면 뭐냐 하면, 이제 하긴이 힘을 쓴다고 해도 여기에 이르면 바람도 통하지 않고 번갯불처럼 빠르게 반응해도 이미 어긋나고, 하긴이 눈을 두리번거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의심하면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아는 사람이라면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출격견해에서는 이 출격견해예요. 이 출격의 소식, 출격견해는
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그 유형의 중하근기, 이제 중상근기, 상상근기조차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 선사들이 원하는 것은 출격대장부를 원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한 생각 이전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는 뜻이에요. 한 생각 이전. 한 생각 이전이 어떤 걸까요?